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얼마 전에 아는 분에게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아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이제 80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건강하셨던 분이고 이제 남편이 나이가 좀 더 많으셔서 이제 먼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평생 동안 이렇게 돌보시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조금 이제 여유를 찾고 건강하게 사시려 이제 애를 쓰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이유는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뭐 손을 쓸 수 없을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돌아가신 분하고 평생을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몇 가지 말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서 이제 관계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했죠.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뭐 상담도 제가 따로따로 하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위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번 관계가 깨지니까 다시 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또 아마 당신 당사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 그렇게 그게 중요했다고 그렇게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그랬을까. 평생을 가까이 지냈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뭐 가까운 날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이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저께가 이제 칠순이 되는 한국에서 칠순이 되는 그런 날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 가족들이 같이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70이라고 하니까 저희 작은 아이가 70이라는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작은 애가. 그래서 작은 아이가 7살이거든요. 너 같은 애가 10명 있으면은 할머니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통화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하는데 70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사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상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나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새벽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설교를 들으시면 그 얘기를 또 왜 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기간들,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강팍해지거나 조금 차가워진다라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생이 곧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차갑게 할 일도 없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며 그 일에 집중했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부질없는 일이 될 텐데 왜 내 자존심 챙기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지키려 그렇게 안간힘을 썼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찾아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다르냐 틀리냐에 대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에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신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신에게 빌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잘 믿겠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건 내가 믿겠는데 죽은 후에 부활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분들이 내 인생에서만, 즉 나의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세상에서만 능력을 끼치는 분들이시지 영원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시선이 이 현실 세계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 세계에 발목을 붙잡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것을 깨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영원을 바라보는 능력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놓친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복음과 믿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이죠.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다 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use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복음도 쓸모없고 믿음도 쓸모가 없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만약 우리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게 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작은 일 혹은 작은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 척지고 내가 주어진 것들을 소모해가며 한마디로 행복하고 축복해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안에 악한 마음들만 가득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아까운 날들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시에 영원의 것들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의 능력 또한 영생의 능력,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에만 묶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혼으로까지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물론 12절 시작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구는 부활이 있다, 누구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복음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 파가 더 믿음이 좋고 누구 파는 정통성이 없고, 이렇게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교회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물론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만 넘치는 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친교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치유 집회를 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더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갈등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옳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라는 게 온 교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내가 틀렸구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버렸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구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혹은 관계가 어그러져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마음 먹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철저하게 기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인데 하나님, 나의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적어도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들은 거쳐야죠.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 나 이제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훅 하고 떠나가거나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핵심, 갈등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누가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따져보자,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씩 다 다뤄보자, 이러한 자세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함께 발견할 때, 그래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를 온 공동체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는 화해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도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근본을 계속 다루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는 놀라운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의 길이는 다들 다릅니다. 나의 삶도 언제까지 있을지는 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거죠. 그렇기에 주어진 하루들을 우리가 더 감사와 기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작은 일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영원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자유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힘을 쓰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힘쓰며 나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데 잊고 살아왔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기본적인 것에 힘을 쓰는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성 금난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